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제6일째 천지 창조의 정점인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본질을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이 창조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런 조크가 있어요. 여기 한번 이 조그만 그림인데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earth and rested.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Then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다. 그 후부터 하나님과 남자는 안식할 수가 없었더라. 이런 게 이제 창세기 조크의 미국에서 하는 이 조크의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매번 창조한 다음에 안식하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여자에 대한 편견을 일반화시킨 겁니다. 물론 여자들이 잔소리가 많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신다, 이런 것은 정말 농담입니다. 저의 돌아가신 아버님도 보면은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하면요 돌아 누워요. 가만히 돌아 누워 계신 것처럼 뭐라 그래도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조금 있다 보면 드르렁 주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창조된 다음에 안식이 하나님께 없었다, 이건 정말 조크일 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항상 왜곡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럼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인간 창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는 이유는 어줍잖은 창조과학으로 인해서, 어줍잖은이 아니라 어줍잖은 그게 표준어랍니다. 어줍잖은 창조과학으로 인해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불신 과학자들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불신자하고 이 창조 문제 가지고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이겨서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누가 물을 때 내가 믿는 바 성경이 말하는 이 창조에 대한 것을 제대로 그냥 설명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창조의 6째 날 기사는 동물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24절에 보면 이 땅의 동물을 3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가축이라고 번역된 것은 집짐승을, 우리가 기르는 그러한 가축들, 집짐승을 말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3번째로 나오는 부류가 땅의 짐승이라는 번역이 있죠. 그것은 들짐승 혹은 야생짐승을 말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는 것이라는 게 나와요. 이 기는 것을 대개 파충류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단어의 원래 용법과 이 문맥 속에서 보면은 어떤 학자들은 그것은 일반 가축하고 야생짐승하고 다른 애완동물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도 있고, 파충류를 포함해서 쥐나 곤충까지 포함한 아주 작은 생명체를 통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훌륭한 구약학자들도 고대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 종류의 동물을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 6일째에 지으셨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본 표처럼, 한번 지난주에 봤던 표를 다시 보면 왼쪽에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공간을 창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궁창을 창조한 것이 하늘과 바다와 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오른쪽에 4일, 5일, 6일째에는 그 빛의 공간에는 해, 달, 별 같은 광명체, 그 다음에 하늘에는 새들, 바다에는 물고기를, 그 다음에 이제 6일째는 셋째 날에 창조됐던 그 마른 땅에 이제 육지 동물과 인간을 집어넣는, 창조에서 그 거주자로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동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6일째 집어넣으셨나를 보게 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냐면요, 11, 12절에서 땅을 만들고 나서 식물을
내실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식물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간접 창조했다 그랬죠. 땅에게 생산력을 줘서 식물을 풀과 나무와 이런 것들을 땅이 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동물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땅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생물을 내라 명령을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는 순종형이 나와요. 근데 이게 6일째 만든 게 뭐냐면은 동물인데 동물도 어떻게 만들었어요? 땅에게 내라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이렇게 땅에서 나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사실은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 24절에서 이 동물을 말할 때 생물이라고 말을 하죠.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2장 7절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 그랬어요? 생령이 되었다 할 때 이 생령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땅에 동물을 만들 때 그 동물을 뭐라 그랬냐면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호흡 숨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숨을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항상 배워왔는데 이 본문을 그대로 보면은 6일째에 동물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땅에게 그것을 낳게 하라 그랬을 때 그것을 네페시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생명으로 부른 거예요.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해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땅의 생명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전부 사실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인간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그게 땅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땅에서 나온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생명을 주셔서 다 나왔다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약학자도 뭐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본문을 히브리어로 읽었다면은 전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확대 해석하지 않겠어요. 전통적으로 인간만 막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창조 방식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1장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건 과학책, 생물학책이 아니니까. 그리고 창조의 신학, 인간론 다 알 수가 없어요. 결국 창세기를 읽으면은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뭘 아는 체 하고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겠는데 이제는 알면 알수록 입을 다물어야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더 많이 갖게 돼서 내가 더 점점 무식해졌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이게 성경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겸손해지지 점점 아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는 풀과 열매 맺는 나무에게 뭐라 그러냐면 씨를 맺으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함의적 축복 선언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씨를 맺게 하죠. 근데 22절에서 새와 물고기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어떤 축복을 주는 게 나왔었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직접적 축복이 나오죠. 22절에. 근데 오늘 읽었던 동물 창조에는 동물에겐 그 복 선언이 없어요. 아니, 식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이후에 누구에게만 그 축복이 주어지냐면 인간에게 주어지는데 인간은 땅의 동물을 내포해서 하나로 봐가지고 이게 주시는 대표 생물인 인간에게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시는 이 패턴이 그래서 하나는 함의적으로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패턴을 다 가지고 주어졌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봤던 천지 창조의 패턴 표도 봤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천지 창조의 마지막 6일째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음미해 보면은 우리는 뭘 배울 수 있고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땅에 우리들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세상 가운데 우리 뉴비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축복받는 것만 좋아하는데 축복은 종종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축복받은 것처럼 번성하고 우리가 보내진 곳, 주어진 곳에서 존재하는 곳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창해서 그것을 충만케 하는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겠죠. 근데 갈수록 결혼도 나이가 늦어지고 결혼을 해도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이를 몇 명 낳는지 아세요? 이 통계표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뭐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애를 안 낳게 됐다 생각하시는데 이거 그 전 정권, 그 전 정권부터 오랫동안 이 일이 벌어졌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율이 지금 0.98명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은 점점 안 죽어요. 장수하게 됐어요. 점점 의료 기술이 발달해서. 그러면은 부양해야 될 노인층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생산력이 있는 젊은 층은 점점 줄어들어서 앞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낳으라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그럴 겁니다. 얼마나 애를 낳고 기르는 게 힘든데. 이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에 대한 순종과 사명보다는 나의 경제적, 개인적 상황이 우선시되는 대답입니다. 창조주의 축복을 믿는 믿음과 사명으로 사는 것보다는 나의 현실적 능력을 그리고 이기적인 나의 생활과 인생을 즐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우선시된 방식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내겠다 하는 것이 사실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0.98명이 아니라 둘이 결혼했으면 둘 정도는 이제 갖게 된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뭐 꼭 2명은 아니더라도 좌우지간 이 0명대로 내려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힘들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 우리를 어떻게 낳고 기르셨을까요? 여러분 몇 형제입니까? 저는 4형제예요. 옛날엔 4, 5, 6 많았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아서 우리들을 길러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애를 낳았는데 힘들지만 그들은 희생적으로 자손들을 기르고 번성시키고 그들을 축복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갖는 우리도 믿음으로 아이를 낳는다면은 우리의 주변 가족들과 일가 친척은 물론 교회조차 정말 그들을 도와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 생활하고 그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주는 이 축복은 더 이상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젊은 애들은 이제 결혼을 앞으로 하게 돼도 애를 안 낳겠다라는 결심을 먼저 하고 결혼을 해요. 이것은 창세기의 이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사실은. 이것은 개인에 대한 적용이지만 우리 교회에 대한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되고 공허한 세상에 우리 뉴비긴 교회나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채우고 충만케 하라는 뜻입니다. 그저 나만 행복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기적 신앙생활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로 세상 속에 주의 나라,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주의 축복과 사명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순종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 축복은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가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주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의 제4일, 5일, 6일에는
바다와 하늘과 땅의 거주자로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만들어서 모든 공간의 주인들을 채워 넣으셔서 피조 세계가 무대로 딱 준비가 되자, 세팅이 되자 드디어 천지 창조의 정점인 인간 창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 닷새 동안의 또는 6일째의 다른 창조 기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26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한 것이 이상할 수 있는 거예요. 복수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엘은 그 당시에 신을 뜻하는 거고 여기에 뒤에 임으로 붙는 건 복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신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복수 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수형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이것이 복수로 쓰인 것은 왕적 혹은 신적 거룩과 온전함의 복수 용법이다라고 히브리어 학자들은 또 설명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걸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온 것이 전통적인 설명이었어요. 근데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계속 신학자들이, 구약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펴기 시작했냐면은 이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살았던 당시나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신앙이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다 그러면은 다신교가 돼버려요. 유대교인들의 그 당시의 근동 생각에는. 그래서 이 구절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한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신학계에서는 이 창세기 3장이나 11장, 이사야 6장 8절 등의 용법처럼 이게 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 거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왕궁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그 왕궁, 보좌에 하나님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상의 궁전에서 왕의 의지를 표현한 방식이 짐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서 모든 천상에 있는 그 영적 존재들 천사들에게 함께 말하는 방식으로 이게 복수가 쓰였다는 게 요즘의 일반적인 이해 방식입니다. 물론 그 말이 하나님께서 천사나 다른 영적 존재들과 의논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다만 천상의 궁정에서 하나님께서 왕의 의지를 표현하고 선언하는 그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창조는 11절에서 땅에게 식물을 내라 혹은 24절에서 땅에게 짐승을 내라고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모든 창조는 그냥 만들거나 내라 하면은 나오는 것이지만은 인간 창조 때는 직접 창조의 묘사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표현돼요. 즉,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창조를 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디자인 개념이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만들자라는 강력한 의지적 표현이 드러나고 27절도 보시면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 대명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술부가 반복되는, 동사가 반복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그냥 종류대로 다양하게 만들었다로 끝나는데 그리고 내라 그러면 나왔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냥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짓겠다라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반복하고 있는데 주목하셔야 돼요. 이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혹은 우리의 모양대로 사이에는요 접속사가 없어요. and에 해당하는 와,
과 이런 and 접속사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 이 두 단어는 우리의 모양대로 하고 모양하고 형상하고 뭐가 다르냐 가지고 막 설교하고 분석하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한 가지를 다양하게 표현한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형상이 뭐고 모양이 뭐냐, 그 차이가 뭐냐 이런 단어 장난을 여기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절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에 주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당시 그 주변에 이 이스라엘 주변은 살다가 탈출해 나온 이집트 문명이 있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다고 그랬죠. 주변국이 갖고 있는 창조 신화와 인간론이 있었어요. 그거하고 차이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오직 누구만 신의 형상이냐면은 왕만 그렇습니다. 파라오라든지 이런 이집트의 왕이나 고위 관직자 또는 메소포타미아의 그런 왕들은 신의 형상이에요. 로마도 왕은 신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건 누구뿐이에요? 왕뿐이에요. 근데 지금 창세기 1장 26, 27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인간이 다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파라오만, 왕만,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왕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왕적 존재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은 인간을 무엇으로 이해를 했냐면은 신들이 곡식을 만들어가지고 신들이 많으니까 왕인 신이 가장 높은 신이 있는데 이 쪼무레기 신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왕궁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서 왕한테 바쳐야 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도우려고 만든 게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취급을 했고 인간은 하잘것없는 존재들이고 오직 왕만이 신의 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우리가 다 왕적 존재다. 하나님의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이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의 얘기지 그 나머지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엉뚱한데 계속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천지 창조의 클라이맥스로 인간을 창조한 의미는 26절 후반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의도와 목적에서 잘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우리가 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랑 교제하려고. 그렇죠? 그게 교회에서 배운 거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 왜 인간 창조했다?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경건한 상상에 근거한 가정이고 본문이 직접 말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은 26절 후반부에 나타나 있어요. 왜 창조했다고 그럽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왜 만들었대요?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은 바다를 다스리는 것으로 누구를 지었냐면은 물고기들을 지었어요.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들. 하늘을 지배하는 것으로 새를 만들었어요. 땅을 지배하는 것으로 짐승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는 것은 누구만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신의 형상대로 지어서 우리에게 뭘 맡기겠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온 세상의 왕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 예수 믿어서 내가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된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왕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공주와 왕자로 예수 믿어서 그렇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들었다는 게 원래 창세기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신적 위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인간은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성경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 통치권은 인간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4일에 태양과 달을 창조했는데 그것은 왜 준 거라고요? 그 영역을 다스리라고. 그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관하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주관한다는 말이 다스린다는, 통치한다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인간은 28절에서 보듯이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것, 하늘과 땅과 바다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스리도록, 주관하도록, 통치하도록 왕으로 임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통치, 다스림에 권세를 행사하는 게 2장 20절 상반부에 가면은 2장에 가면 창조 얘기가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이 돼요. 뭐라고 기술되냐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뭘 줘요? 이름을 줘요. 이름을 수여하는 게 이게 왕의 지배자가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의 구약적 표현이에요. 이게 인간에게는 육해공 모두에 대해서 이름을 수여하는 왕적 주권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6일간 창조에 나타난 통치 위계 질서의 정점에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있어요. 26절, 28절에서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지만은 그 통치권은 동식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일째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게 했다는 것을 22절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복을 주신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랑 연계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다스림 혹은 통치권을 주신 것은 일본식의 식민 지배와 착취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그 모든 자산과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모른 채 하고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얻어낼 것을 얻기 위한 착취 방식의 지배가 이게 통치권이 아니에요. 왕이나 수상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주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일들이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작은 왕으로 지어졌는데 그 왕의 사명과 다스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보호하시고 베푸는 것이에요. 시편 23편에 나타난 왕의 모습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시니 무슨 일을 하셔요? 목자는 양들에게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먹이십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뭘 하셔요?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리고 원수의 눈앞에서 뭘 해요? 잔치상을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면 우리 인간도 세상에서 그런 모습으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인간론은 신들에게 음식과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노예로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로 본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대행해서 28절에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29절에 가면 그 작은 왕에 걸맞게 대접을 해주십니다. 그 앞에 풍성한 식탁 먹을 것을 다 29절에 베풀어 주는 게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시고는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세속적 리더십과 완전히 다른 돌봄과 베품과 섬김의 성경적 리더십 체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인간은 본성대로 살면은 남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동식물은 물론 같은 인간을 차별을 하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억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지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상대편을 적으로 삼아서 계속 비방하고 공격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히틀러가, 아베가, 트럼프가,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듯 그게 왕의 역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죄성인 겁니다. 그게 바로 죄를 버리지 못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 모습이에요. 더 큰 문제는 남을 다스리려는 이 야망, 남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갖고 있는 남을 다스리긴커녕 자기 자신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성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팔짝팔짝 뛰다가 잠이 안 오니까 수면제 두통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돌아가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화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그러다가 힘이 좀 생기면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괴롭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남을 다스리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제대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제대로 질서를 잡아야 하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주께서 보내주시는 그 영역에서 믿음의 선한 본을 보임으로 세상을 바르게 다스려야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끊임없이 상대를 비방하고 옥죄는 식으로 경영을 하거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왜 똑같이 그럽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맨날 하나님 타령하고 믿는다는 소리 하면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번성토록 축복하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베풀고 섬기고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고 양육해서 세상 속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낼 그리스도인들을 각 영역에 세워놓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형태가 없고 어둡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6일간의 천지 창조의 교훈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따라서 26절 명령처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 말씀으로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베푸는 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대통령 수상이 돼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처럼 세상을 보호하고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 자신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성경의 메시지보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수적인 것, 때로는 엉뚱한 관심사에 사로잡혀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포악하고 병들고 암 걸리고 일찍 죽게 된 것이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음식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고기를 먹어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이 고기를 먹게 된 게 언제부터인가 이런 거 찾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 본문 29절, 30절을 보시면은 이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 뭐만 먹었다? 식물만, 채소만 먹었다는 채식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고기를 먹게 됐다고요? 아, 그렇죠. 이거 많이 배우셨어요. 노아 홍수 심판 이후다 이렇게. 그런데 자, 우리가 모든 식물을 먹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 우리는 채식주의자로 창조됐다 이렇게 일반화시키시면요 모든 식물을 다 먹을 수 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켜서 해석하는 거랑 똑같은 오류입니다. 독초라든지 2장 16, 17절에 특정해 주신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요. 모든 식물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말하면은 창조됐을 때는 독초도 독이 없었을 거라고 우기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하는 얘기가 이 9장 3절에서 창세기 9장 3절에서 육식이 처음 허용됐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인간이 범죄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이 1장 29절처럼 채식주의자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30절도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뭘 먹을 거로 줬다고요?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줬다. 그러니까 이 구절도 같이 해석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매도, 독수리도,
사자도 표범도 전부 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기 뭐 과학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초식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금니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고기 뜯어먹는 앞니같이 뾰족한 거나 이 송곳니 같은 게 아니라 납작한 어금니가 있어서 갈아줘야 돼요. 이거 어금니가 갈아주는 작용을 하려면 이 치과 의사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턱뼈가 있어야 돼요. 이 턱뼈 어금니를 올리기에는 새 부리는 안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면 안 돼요. 하나님 실수하신 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풀 먹다가 진화돼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됐다고요? 위도 그래서 사자 위가 소 위처럼 그러면은 뭐 됐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상상을 하게 되냐면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너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려고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식물 중에도 처음부터 이 뭘 잡아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 식충 생물들이 있어요. 식물이 그 뭐죠? 뭐 파리지옥 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처음부터 딴 걸 잡아먹게 만들어진 거예요. 동물도 풀 먹는 동물이 있고 다른 동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29절 30절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식물이 모든 먹거리의 기본으로 제공된 창조 질서의 그 체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 특히 동물도 기본적으로는 식물에 의존해야 된다는 말이지 여기에 이 풀과 먹거리와 이 과일과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해서 육식이 금지되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넣어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 구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모든 먹거리는 풀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이렇게 계층적으로 쌓아 올려진 건데 그건 과하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가르쳐주고 싶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든 먹을거리를 모든 생물에게 제공하셨다. 이게 여기에서의 메시지지 육식은 금지되었다. 이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장 29절 30절하고 아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9장 3절에서 처음 육식이 허용됐다라는 그러한 채식설, 인간 채식설의 문제점은 그 중간에 해당하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동물 가죽으로 사람에게 옷을 해 입히죠. 우리 화면 하나 잠깐 보면은 3장 21절 이게 1장하고 9장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옷에 입히려고 그냥 동물을 죽일 것 같아요? 껍데기 그냥 벗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미 동물들을 먹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껍데기로 옷을 해 입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자, 4장 4절에 그 다음에 4장 4절을 가면 여기는 레위기 제사법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아벨이 뭘 제물로 드려요? 가인은 뭘 드렸어요? 곡식을 드렸는데 아벨이 양을 그리고 그 기름을 제물로 드린 것은 그것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안 먹는데 전부 풀만 먹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 이걸 잡아서 먹으라고 하나님은 신이여 드세요 이러고선 바쳤을 것 같아요? 상상력이 너무 뛰어나신 거예요. 7장 8절을 보면은 7장 8절은 홍수 9장 그 심판 이전입니다. 근데 홍수 심판 직전에 노아가 정결한 동물과 먹지 못할 부정한 동물을 구분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홍수 심판 전부터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동물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주워들었던 이 구약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막 우겼던 인간이 육식을 하게 된 것은 9장 3절에 처음 나온다. 이거는 성경을 자세히 못 읽은 사람들이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고 그건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9장하고 1장 사이에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뭐냐 9장 3절은 노아의 가족에게 더 이상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그 간격을 해제시켜버리고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에 모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전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별해서 먹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먹으면 다 다르다는 게 디모데
후서의 가르침이잖아요. 신약에서.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이게. 근데 아니라고 웃기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제 구약 교수였던 그 세계적인 구약학자인 메리디스 클라인 교수의 해석 방식이에요. 지금 그 외에도 그 전부터 그 9장 3절이 뭘 말하는 거냐? 그 전부터 있었던 육식 문화에 대한 비준이라고 이것을 주장한 기스펜의 이론을 채택한 창세기의 유명한 주석가인 고든 웬한 교수의 설명, 이런 것들이 훨씬 적절한 설명이란 말이죠. 아무튼 지난 2주 동안 제가 오늘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장을 보시면서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교리화하여 주장하지 말고 본문이 바르게 직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끝났어요. 이제 2장으로 들어가셔서 창조에 대한 마무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1장 31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선언에서 이미 얘기한대요.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2장 1절에서 뭐라고 어떤 단어를 쓰게 되냐면 다 이루다. 그리고 2장 2절에서 마치다, 그치다 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와요. 그 단어가 이제 안식하니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미 제가 7월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안식 개념과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설명했어요. 그것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각 영토에 백성을 지어 넣으시고 모든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자신이 지은 나라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자신의 왕궁 삼아서 그 왕좌에 오르신 대관식 날이라고 그랬어요. 이 안식일의 원래 개념이. 그래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안식일이라는 따로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식을 그냥 얘기하시는데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왜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보좌에 등극하신 날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은 우리가 7월에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에게 남은 그 궁극의 안식, 영원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음을 봤어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6일 동안 하던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아이고 뒷골 땡겨. 아이고 허리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정지하는 무활동의 날이 아니란 얘기예요. 창조 사역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은 쉼이나 정지가 아니라 창조 완성과 왕의 보좌에 등극한 영광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안식에 들어가신 다음에 차를 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세상이 다 망가졌을 거예요. 뭘 하고 계셔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의 달과 해와 별과 온 세상을 붙잡고 계시고 움직이시고 지탱하시고 서스테인 하신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구주, 세이비어로만 자꾸 표현하는데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하나가 creator, God the creator, God the provider,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공급자 하나님, 그 다음에 God the sustainer, 지금도 붙잡고 유지하고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신론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요. 그냥 오로지 구주 예수님만 얘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공급자시고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힘들어서 지금 쉬고 계시지 않아요. 계속 세상을 붙들고 유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인 이 창세기 2장을 보면 창조 규례로서의 안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며칠째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일을 며칠까지 하시고 쉬셨어요? 6일이라고 다들 주장을 하시는데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는 창조의 일을 언제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걸 6일로 굳이 고쳐요. 자기 마음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6일간의 천지 창조 7일째는 하나님이 차렷했다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쳐요. 아니면은 구약학자가 돼가지고 히브리어 문법을 이상한 걸 들이대면서 이게 그 뜻이 아니라 7일째에도 그 전에 이미 끝났다는 얘기다 막 갖다 붙여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7일째까지 여기서 일하셨다고 그랬으면 그런 줄 아시면 돼요. 빅터 해밀턴이라는 이 구약학자가 이제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요즘 모든 현대 번역이 이걸 6일로 고쳤던 걸 다시 회복해서 7일로 만든 것이 옳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치고 뭐 낫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했다가 비난을 당하자 뭐라고 반응을 하시냐면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여기에 깔려있는 논리를 보셔야 돼요. 내 아버지께서 창조주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이 들어가셔서 지금 안식일 날이니까 오늘은 제7일 안식이니까 쉬고 계시다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날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도 안식일 날 일하니까 나도 안식일 날 병 고치고 구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는 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창세기 2장 2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믿어. 유대인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들었고 안식일의 저자이신 예수님을 공격했고 지금 개신교인들도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믿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7일에도 어떤 창조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병든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 이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예요. 하나님이 왕좌에 오르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생명을 주는 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일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병원에 가면은 안식이라도 하나님께서 애를 주셔요. 출산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을 낳게 하시고 계속 먹이시고 섬기시고 입히시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안식의 참된 의미이지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렷하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 가르치는 창조의 완성은 뭐냐면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겁니다. 셋째로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안식일이 되도록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되는 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 이게 안식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는 그래서 6일 동안 하고 7일째 힘들어서 정지하고 끝났다가 아니라 6일간에 만드신 그 세상을 7일째부터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영원히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하려는 거예요. 창조주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이제 인간을 지으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인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좌에 오르시고 그 날을, 그 시간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어떤 공간이나 동식물을 거룩하다라고 선언한 적이 없었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생명을 주시는 시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시간을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에 들어간 것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만 안식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매일을 이런 거룩한 생명을 주는 날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바로 이런 참된 안식의 정신, 창조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천지 창조의 7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하나님의 창조를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지혜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게 아니라 왕으로 세우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왕처럼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주고 보호하고 정말 섬기고 베푸는 것이 왕 같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